할렐루야. 1월 4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될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로 인도하시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 주시어 믿음에 대해 온전케 하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라는 주제로 말씀으로 매 시간마다 은혜와 감동으로 이끄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하는 고통받는 환우들을 보살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올 한 해 동원기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들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어 모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으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단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셨길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삼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되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은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그러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여.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니 그 여인이 요셉이 자기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이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우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리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우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우리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더 좋은 제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한 해를 또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첫째 날은 기도원과 300용사 문제 앞에서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둘째 날은 베드로와 요한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셋째 날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께서 벗이라고 칭한 아브라함의 그의 인격과 성품과 그의 믿음의 선택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 사람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뭘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잘못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하다가 큰 잘못 하나 하면 다 무너지듯이 그럼 우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자신을 경계하며 깨어서 자신을 지키는 삶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의인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이 의인인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가 죄로부터 자신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의 개인사와 가정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이 미워해서 그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죠. 아마 우리가 신앙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저주할 사람을 만약에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요셉이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했고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했고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 또 믿었던 충성했던 주인에게 간음죄로 고발당했고 또 그래서 감옥에 갇혔고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고난의 연속의 삶입니다. 여러분 17살의 요셉이 이집트로 이렇게 팔려가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의 형제들이 그를 미워해서 그의 옷을 벗기고 매질하고 공격하고 그를 물이 없는 우물 속에 던져 넣었고 그리고 떠나려고 하다가 미디안 상인들이 오니까 돈이라도 받고 팔자 해서 간청하는 동생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30냥에 팔았죠. 미디안 상인들이 팔려서 낙타 위에 밧줄에 손이 묶인 채 그 자결하는 사막을 이집트까지 끌려가면서 요셉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아마도 요셉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재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고 자신의 어떤 상처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신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요셉의 삶은 하나님은 구제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학적으로 은폐된 세계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범사에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이 은폐된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의인에게 상 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구제하시는 상황이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지 않도록 상황이 자신을 흔들지 않도록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조상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이 자신에게 이어져 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의는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찾는 의인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것. 이 땅에서 악인이 형통한 것 같아도 내세에서는 그 처지가 역전된다는 것, 그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고난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고 그런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자신을 고난에서 건지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것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유혹에 굴복하기를 확고하게 거부했고 그래서 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상황이 그를 감정적으로 흔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감정을 붙들지 않고 우리 감정은 스스로도 믿을 것이 못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말씀을 붙들었고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통한 요셉을 종으로 두었던 그 주인의 집도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잠언 17장 2절에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일을 하는 주인집 아들을 다스리고 그 집 자녀들과 함께 유산을 받는다는 말처럼 요셉의 지혜와 성실한 태도 그리고 그의 인품과 그의 믿음은 보디발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젊은 요셉을 다른 모든 종들을 총괄하는 가정 총무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어느 날 가장 실제적이고 치명적인 유혹이 찾아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7절에 보면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며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그 고대 문헌에 보면 보디발이 이제 내시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문헌들이 있습니다. 왕의 최측근 시위대장들 그리고 왕의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내시들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 보디발이 내시였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랬다면 그 아내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의 여주인이 요셉에게 눈짓하고 동침하기를 청하고요. 10절에 보면 요셉에게 날마다 청합니다. 혈기왕성한 젊은 요셉에게 이 성적인 유혹은 참기 힘든 유혹이었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날마다 청하는 그리고 자신을 유혹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눈 감아준다면 주인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가정 총무로서 자신이 감쪽같이 덮을 수 있는 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요셉을 구출했습니다. 그럼 9절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대답에는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당신은 주인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보디발이 여기 있다면 내가 어찌 주인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의인에게 상 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기에 그는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외모에 이제 매력을 느낍니다.
고운 외모, 멋진 외모의 매력을 느끼는데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아야 됩니다. 외면의 아름다움은 어떤 면에서 보면 헛될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육체적인 아름다움이 음란한 목적으로 오용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혐오스러운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젊은이들은 외모의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솔로몬의 잠언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돼지 코의 금고리 격이다. 보디발의 아내가 바로 그런 격이었습니다. 사실 보디발의 아내가 특별했다라기보다는 그 당시 이집트 문화가 그러한 어떤 성적 타락이 만연한 문화였습니다. 이집트의 다신교 문화에서 그 이집트의 다양한 신들은 성적으로 굉장히 활동적이고 그리고 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과 나일강 유역을 말하는데 그 고대 문명에서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의 비옥한 토지 소산의 열매는 땅의 남신과 강의 여신이 성적으로 결합하는, 그래서 그 결합의 소산으로 토지가 비옥한 열매를 맺는다고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이것은 과학적인 현상이다. 이제 우기가 돼서 강이 범람하면 강 속에 있던 퇴적물들을 땅에다 쏟아놓고 그리고 이것이 비료가 되어서 거름이 되어서 땅이 비옥하여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 고대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강의 신과 땅의 신이 서로 범람하여 결합하는 과정에서 땅이 비옥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방신들의 문화를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했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은 우상 숭배다. 이런 것들을 삼가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상 숭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상 숭배, 영적인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많은 이방인 제자들이 이 다신교 문화와 그리고 이 성적으로 부도덕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여러분 이 정욕과 음행과 악한 욕망과 탐욕은 우상 숭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개인의 삶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데 역할을 합니다. 신년 1월 1일에 부모님들에게 인사를 갔었어요.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또 여동생 가족 또 저희 가족 이렇게 모여서 이제 식사하고 차 한잔 마시고 왔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매제가 여동생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사회에서는 이 성추문이나 성범죄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자비가 전혀 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회사에 20년 이상 다녔고 팀장인데 주변에 많은 선후배나 동료들이 그런 일에 이렇게 조금씩 얽히면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임원들이 비서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직원들끼리 회식 자리에서 술 취해서 이제 실수를 한 거죠. 허리에 손을 올리거나 어깨에 손을 올렸는데 그 다음날 이제 여직원이 회사 법무팀이나 회사 상담 쪽에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이제 술 취해서 기억이 없다 하지만 뭐 CCTV도 있고 동료들의 증언도 있고 이렇게 한번 이제 연루되면 바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래요. 요즘 회사도 ESG 경영이라든가 윤리 경영을 강조하면서 굳이 그런 부담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고발 사건이 이렇게 접수되면 바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가해자는 바로 다른 곳으로 이제 전근을 시킨다거나 다른 사무소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감찰을 시도하고 외부적으로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고발되는 순간 아까도 말했듯이 분리되고요. 검찰에서 기소되면 죄가 있다고 기소되는 순간에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해서 직무 정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서 뭐 벌금형을 받거나 아니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바로 해임 파면이 된다는 거예요. 뭐 그 과정에서 이제 피해자하고 합의를 해도 이 성범죄는 이 반의사 불벌죄, 내가 의사와 관계없이 계속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검사가 기소 유예를 해도 내부적인 징계는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직장 생활하고 30년 직장 생활했는데 하루아침에 해임되고 파면되고 정직당하고 그러면서 불명예 퇴직하고 많은 그 주변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을 보았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되게 사회가 성에 대해서 관대한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여러분 잠깐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술에 만취해서 실수한 대가가 이렇게 큽니다. 평생의 커리어가 다 망가지고 그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가 앞으로 주어질 기회도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피해자가 겪는 고통도 있고 가해자도 그 시간 또 그 비용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서로 겪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문제라는 사도 바울이 말한 우상숭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솔로몬의 잠언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도둑이 다만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훔쳤다면 사람들은 그 도둑을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훔치다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고 심하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내주어야 할 것이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은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이다. 자기의 영혼을 망치려는 사람만이 그런 일을 한다. 그는 매를 맞고 창피를 당할 것이니 그 수치를 절대로 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적인 유혹은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 것입니다.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노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는 노라는 대답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유혹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성적인 유혹이 치명적인 것은 날마다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승리했을지 모르는데 내일 또 우리를 찾아와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아내의 청을 듣지도 아니하였고 그리고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성적인 유혹에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함께 있는 자리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어느 날 요셉이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는데 집안에 다른 사람들이 없고 혼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12절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그 집을 떠납니다. 요셉은 거리를 둘 뿐만 아니라 단호하게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양심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도덕도 있고 양심도 있고 믿음도 있는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죄성이 가득한 부패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요셉처럼 해야 됩니다. 그 상황을 도망쳐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피하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가정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결국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모욕감과 당황함 속에서 그는 요셉에 대한 욕망이 증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거절이 요셉이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자신에게 도전을 한다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자신에게 도전한다고 받아들입니다. 오해인데, 그래서 이 인간의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은 요셉의 노를 여주인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그녀는 수치감과 모욕감을 느끼고 요셉을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세상 문화는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거나 유혹하고 그 가치체계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합니다. 오늘날의 세속 문화는 다른 종류의 어떤 성적인 취향이라든가 그런 지향성, 또 어떤 다양한 개방적인 어떤 성적인 것에 대해서 이것을 합리화하고 받아들이도록 강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충동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한, 피해주지 않는 한 탐닉해도 무방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거절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그리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거절당한 것에 모욕과 수치감을 느꼈고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요셉이 사람들이 없을 때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고 고발했습니다. 결국 요셉은 주인 보디발의 노용을 사서 요즘 흔히 말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해져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구원할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은 준비되어져 갔고 그가 겪은 모든 고통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난과 또 삶의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유혹에서, 그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적인 유혹의 먹잇감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다윗의 경우를 참고해야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쫓아내시는 것 같다라고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고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굴을 돌리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잃어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문제는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윗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죄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의 내 손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런 이후에 여러분 죄를 끊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내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함을 받고 다시 일어설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분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어제 넘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그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뭘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잘 못하는 것을 잡아가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2024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의 성장도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선택들을 하기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또 우리와 또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근심과 슬픔과 눈물을 안겨주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그런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 자료에서 일반적으로 요셉을 일컬은 말은 핫자닥인데, 핫자닥은 뭐냐면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핫자닥, 의로운 사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그는 결정적으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요셉은 에녹, 노아, 아브라함 같이 핫자다,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처럼 요셉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2024년 새해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힘써서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